안녕하세요. 유시래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는 옥성득입니다. 로스와 한국 개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스 목사가 첫 한글 복음서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를 발행한 지 140주년이 되었다. 한국 개신교사의 첫 장에 등장하는 로스의 삶과 사역이 전환기에 있는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로스에게는 다음 4가지 면이 있다. 첫째, 만주 선교와 한국 선교를 개척한 목회 선교사. 둘째, 선교 방법, 타종교 신학, 한국어, 한국사, 중국사 저서 8권을 가진 학자 선교사. 셋째, 10년 만에 첫 한글 신약 전서를 완역 발행한 천재적인 성서 번역 선교사. 넷째, 한국에서도 널리 사용된 여러 권의 주석서를 쓴 성서 주석 선교사였다. 로스의 다양한 모습 중에서 성서 번역자로서의 모습을 집중 조명하려고 한다. 첫째, 개척 목회 선교사로서 로스는 1872년부터 1910년까지 만주에서 38년간 활동했습니다. 한국 선교 관련으로 보면 74년, 76년에 고려문을 방문했고 이영찬을 만나서 87년에 회화서인 코리안 프라이머를 발행하죠. 안식년을 갔을 때 79년 맥킨타이어가 4명의 어주 청년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선교문답, 예수선교요령이 출판이 되고 로스는 서상윤에게 세례를 준 후에 권수로 소래 활동하게 하죠. 그는 소래에 내려가서 소래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고 또 그 중에 3명이 서울에 와서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87년 1월입니다. 한편 김청송에게 한인촌 권서 활동을 시켰고요. 그 결과 84, 85년에 100명에게 세례를 주게 되죠. 마침내 87년 첫 한글 신약전서 예수선교 전서가 출간이 되고 87년 9월에 로스는 언더우드의 초빙을 받아서 정동 장로교회, 세문안교회가 조직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14인 수세자 중에서 13인이 로스본과 서상윤, 백홍준의 권서 결과였죠. 돌아가는 길에 그는 체프에서 네비어스를 만나서 선교 방법론을 토론하게 됩니다. 1893년까지 만주와 압록강 양안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목회했는데 그것을 전체를 한글 성경경 사업과 함께 서울 선교사들과 또 서울의 BFBS 한국 지부로 넘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즉 1893년까지 로스는 북한 지역 또 한인촌 지역에 전도를 했던 것이죠. 여기 지도는 퍼시픽 로웰이 쓴 조선 The Land of Morning Calm, A Sketch of Korea 1883년에 나와서 한국을 The Land of Morning Calm으로 알린 책이죠. 여기 나오는 지도인데요. 노란 선이 The Wall of Stakes라고 해서 이것이 청과 조선의 경계 나무 울타리였습니다. 거기에 교역이 허락된 곳이 코리안 게이트이죠. 그래서 압록강과 목책 사이는 노맨스 랜드라고 하여 중립지대, 사람이 살지 않는 지대였습니다. 로스는 우장에서 74년에 코리안 게이트로 첫 방문을 하고 션양으로 스테이션을 옮겨서 2차 방문은 76년에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코리안 게이트를 중심으로 또 압록강 건너편 이 한인촌 지역에서 로스의 한글 성경이 반포되면서 첫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1차 고리문 방문은 유장에서 1874년 10월에 이루어지고 로스는 고려문에서 백홍준 부친에게 한문 물리본 신약 전서와 번저가 번역한 정도계몽 Fifth of Day를 주게 됩니다. 그 두 책을 읽은 백홍준과 친구들이 개종하고 79년에 세례를 받게 되죠. 2차 고리문 방문은 선양에서 이루어지는데
1876년 4월입니다. 이때 로스는 이응찬을 만나서 한 달에 능량을 주고 의학교사로 채용하게 되죠. 이 코리안 프라이머는 미래에 한국에 갈 선교사와 외교관들을 위한 최초의 한국어 교본이었습니다. 회화서이죠. 마침내 로스가 안식년 떠난 후 어주에 있던 청년 4명이 한 해 차례로 찾아와서 맥킨타이어에게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1880년 10월 1일자 유나이티드 프레스비테리안 미셔너리 레코드에 나오는 글인데요. Mr. McIntyre also baptized four Korean literary men 이라고 해서 그 문단을 번역하면 맥킨타이어는 그를 아는 4명의 한국인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들은 놀라운 추수를 약속하는 첫 열매들이다. 비록 지금 한국은 서양 국가들과의 접촉을 철저히 막고 있지만 쇠국은 곧 무너질 것이다. 또 한국인은 중국인보다 천성적으로 꾸미지 않고 종교성이 많으므로 그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면 신속하게 퍼질 것이다. 작년에 그를 아는 4명의 한국인이 세례를 받았고 기독교의 본질과 교리를 탐구하는 11명이 더 있으며 동일한 수의 다른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위해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준비하는 문서 사업을 위해서 7, 8일이 걸리는 우리 선교지부까지 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에 기독교회를 향해 열려있는 새 민족, 새 나라, 새 언어가 있다. 바로 이것이 로스가 1876년 만주에 처음 세운 영구장로교회인데 1879년 4명의 한국인, 흔히 김진기, 백홍준, 이영찬, 이성하로 알려져 있죠. 이 4사람이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국인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던 곳입니다. 얼마 후에 일본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1874년부터 로스는 2가지 루트를 이용하여서 한인 전도를 하게 되는데 유장에서 고려문으로 가는 첫 번째 방문, 봉천에서 고려문, 또 봉천에서 김청송을 이용하여서 28개 한인 초원을 방문하게 하여 그곳에 전도한 것인데요. 이 노란 점선이 있는 곳이 바로 28개 한인촌이 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84, 85년에 로스가 100명에게 세례를 주고 중국인 지주들이 이들을 쫓아낼 때에 이들이 압록강을 건너가서 한인촌 출신들의 기독교인들이 북한 기독교 이 압록강 대안의 어떤 씨앗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두 번째 로스의 모습은 학자 선교사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5가지 분야, 한국어, 한국사, 중국사, 선교방법, 다정교 신학에서 8가지 저서가 있는데요. 코리안 프라이머를 수정한 코리안 스피치를 내고 79년 또 91년에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 영어로 된 첫 한국사를 출판하죠. 그런 중국사, 만주사에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The Origin of the Chinese People은 사후에 나오게 되죠. 미션 메소드 인 맨추리아가 중요한데요. 대표 저서라고 할 수 있죠. 1903년 또 2판이 1908년에 나옵니다. 타종교 신학으로서는 이제 중국의 오리지널 리리전을 연구를 하였습니다. 로스의 한국사 속표지와 11장 릴리전 종교의 첫 페이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가 천주나 상제나 이것을 버리고 왜 하나님 혹은 하느님을 채택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민속 화가들을 고용하여서 한국의 다양한 계층들의 의상을 또한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존 로스는 파이어니어 미셔너리였죠. 그래서 만주의 첫 선교사 윌리엄 번저의 후예였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했던 차이나 인랜드 미션의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개척 선교사로서 평양에서 순직한 로버트 토마스의 길을 따라서 그도 만주 선교를 개척했습니다. 따라서 남들이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가는 그런 개척 선교사로서 선교 방법론도 또한 독특하게 형성하게 됩니다.
1880년대 한반도 한국 개신교가 시작될 때에 주변의 선교사 멘토들은 지프의 네비어스, 만주의 잔 로스, 그리고 동경의 닥터 헵번이었습니다. 언더우드는 네비어스와 닥터 헵번의 영향을 받고 평양으로 간 마펫은 네비어스와 로스의 영향을 받게 되죠. 로스는 한국 선교를 개척하기 위해서 뉴장과 묵덴에서 선양에서 어주로 고련 밸리로 빌리지로 들어가게 되고 또한 제프에서 인천에서 서울을 가는 그 방향도 또한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서울을 방문하고 또 나가사키에 있는 톰슨 MVSS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톰슨 총무를 통해서 로스본을 주어서 부산과 제물포 쪽으로 또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비어스가 서울을 방문하여서 네비어스 방법을 강의한 것이 1890년입니다. 그러나 그 3년 전에 로스는 서울을 방문하고 세문안교회가 조직되는 자리에 있었죠. 즉 로스의 선교신학, 로스의 방법이 현지에 있는 서울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먼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게 됩니다. 네비어스가 1890년에 와서 네비어스 방법을 강의한 결과 1891년에 네비어스 방법이 정식 선교 방법으로 채택이 되죠. 그래서 1892년에 마펫 신임 선교사인 마펫과 게일은 이제 네비어스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 선교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선양에 있는 로스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걸어서 평양 어주를 거쳐서 선양까지는 서상윤과 함께 가고 어주에서부터 한인촌, 함흥, 원산을 거쳐서 서울을 올 때는 백홍준의 안내를 받아서 오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사에서 기록된 가장 최장 선교 도보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인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쌀 신자였냐 아니면 참 신자였냐라는 문제인데 1891년 2월에 마펫이 어주에 갔을 때 3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신실함에 대해서 칭찬하게 됩니다. 그러나 4월에 한인촌에 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100명의 수세자들을 거의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어주를 다시 방문하고 3개월간 조사한 결과 약 20%만 알곡으로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는 1896년에 편지에서 로스의 한인촌 전도 결과에 대해서 너무 과장되어 있었다라고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몇 년 전에는 만주와 한국 국경 사이의 한인촌에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세간에 떠돌던 거짓 소문이 신문지상에 실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여서 이것이 과장된 가짜뉴스다라고 보고합니다. 즉 마펫은 초기의 로스 전도가 한인촌과 압록강 연안의 전도가 어느 정도 열매를 맺었으나 그것이 관리되지 않으면서 흩어졌고 수천 명이 있다는 것은 거짓 소문에 불과하다. 즉 이제부터는 자기가 북한 지역을 담당하면서 압록강까지 자기가 카바를 하여서 교인들을 잘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마펫은 로스의 방법을 채용하고 그 3자 정책을 통해서 북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흔들림이 없었죠. 한국에 들어온 네비어스 방법은 사실은 네비어스 로스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 잔 네비어스가 언더우드에게 또 마펫에게 영향을 주고 잔 로스는 언더우드와 마펫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880년대, 90년대의 초기까지 이 로스와 네비어스의 방법이 통합이 되면서 한국에서는 언더우드 마펫 메소드로 정착이 되는데 이제 그것이 1890년대에서 1910년대로 넘어가면서 두 선교지부 평양과 서울 간의 신학적 대립 혹은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사건이 찬송가 논쟁이고 이어서 1897년에 그리스도 신문의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병원을 놓고 세브란스 병원을 대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평양처럼 1인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에비슨과 닥터 웰즈가 대립하고, 그 다음 이제 연희 전문학교를 놓고 감리교의 베크의 지원을 받은 언더우드와 평양의 베어드 사이에 또한 대립이 일어나게 되죠. 즉 네비어스 로스 메소드가 1890년대까지 초기 교회 설립의 방법론으로 채택이 되었지만 서울에서는 그것을 점차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평양에서는 되도록이면 그 원래의 정신, 삼자의 정신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여기 11가지 로스 방법의 목표와 특징을 썼는데요. 시간 관계로 제가 다 읽지는 않고 로스 메소드는 네비어스 메소드보다는 좀 더 스코틀랜드식으로 교육도 강조하면서 또 타종교에 대한 그런 관용적 태도라든지 어느 정도 네비어스 방법보다는 좀 더 진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평양으로 갔기 때문에 평양에서는 로스 메소드 입장에서 쭉 진행을 하게 되고, 서울에서는 언더우드가 네비어스 메소드를 받아들였지만 그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하는 정치 문화 문명의 중심지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수정해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1910년대까지 한국 장로교회의 선교신학, 신학의 어떤 그 토론과 논쟁의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네비어스 방법과 로스 방법은 어떻게 다르냐? 작업에서는 만주에서는 좀 더 중국식 건물을 예배당으로 짓게 되고, 제프에서는 좀 더 서양식으로 지었죠. 자전에 있어서는 철저한 발린터리 시스템을 추구하게 되는데, 만주에서는 좋은 조사들이 월급을 적게 받고도 일을 하려고 하는 조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플렉스블한 그런 조사 고용을 하게 됩니다. 한국도 각 선교사에게 2명의 조사를 고용하도록 하죠. 자치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중국인 장로와 목사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만주에서는 그것을 차이니즈 릴리전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쪽으로, 그래서 인디지너스 철치의 입장에서 건물이나 사람이나 그 시스템 자체도 어느 정도 플렉시블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는 결국 제사나 일부 다처제까지도 허용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노회 혹은 총회 입장에서 이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할 수밖에 없었고, 만주 전체에서는 아이리시, 스카티시 두 미션즈가 장로교회에서는 연합하기 때문에 하나의 장로교회를 형성하여서 처음부터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1890년, 91년에 완성이 된 만주 동광교회 첫 교회 모습입니다. 지금의 동광교회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으로 되어 있죠. 아랫부분은 서양식, 윗부분은 만주 도교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892년에 마페카 괴일이 이 건물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죠. 교회가 이런 양식으로도 지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서양식과 동양식의 어떤 조화, 통합, 이것이 로스의 선교 방법론이었다면 결국 평양에서도 이런 서양식과 동양식이 함께 만나는, 그러면서도 상당히 그런 토착적인 모습을 띠는 양상으로 가게 되죠. 로스가 지은 이 묵덴 철치, 선양 장로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칼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로스 메소드의 핵심은 자급자전 자치의 핵심은 이렇게 스테이션에 선교사가 있고 서브 스테이션에 고용된 조사, 그리고 로컬 철치로 가면 이제 돈을 받지 않는 집사, 장로, 영수가 목회하는 로컬 철치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발린터리 시스템입니다. 돈을 받지 않고 교회를 설교하고 목회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니멈 미셔너리, 선교하는 최소화, 네이티브 미니스트리, 중국 목회자는 최대화라고 하는 감리교의 스키 시스템과 비슷하지만
좀 더 그것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명의 선교사가 5명의 조사 그리고 약 50개의 로컬 처치를 감독하는 비숍 혹은 노회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왜 북한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한 선교사는 50개에서 100개의 교회를 관리하고 그럼 1년에 한 번이나 2번 방문해서 세례 줄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찬을 베푸는 그런 역할만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거의 콩그리게이셔널 처치 시스템에 가까운 교회가 1910년대까지 계속이 되었고 그것이 북한 교회의 폭발적 성장의 기초였습니다. 로스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미션 메소드 인 맨추리아 1903년입니다. 1908년에 정부판이 나오면서 교회를 시험하다라는 16장이 추가가 되는데 그것은 1900년 어화단 봉기, 1945년 레일 전쟁을 겪었기 때문이죠. 반외세 민족운동과 제국주의 침략의 불세례 속에서 네비아스 방법을 만주 상황에 적응시킨 로스 방법으로 세운 토착적인 만주 교회가 핍박과 전쟁을 사랑과 인내로 견디고 신앙을 지키고 정금같이 다시 태어나서 1907년 대부흥을 맞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도 1907년의 대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핍박기에 들어가는데 만주는 먼저 핍박을 받고 부흥을 맞이하게 되죠. 즉 로스 메소드로 교회가 세워지고 핍박을 견디면서 대부흥으로 넘어갔고 한국 교회는 로스 네비어스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 대부흥을 맞이하고 이어서 일제의 핍박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주와 한국의 두 교회가 아시아에서 유례없는 성장을 기록하고 핍박을 견디고 현실에 참여한 점에서 네비어스 로스 메소드는 정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성서 번역자로서의 모습입니다. 한글 성경인데요. 제1기, 2기, 3기, 4기, 5기로 번역의 시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로스의 준비기는 77년 코리안 프라이머를 만들 때까지, 제2기는 초벌기인데요. 안식년 휴가를 가기 전까지 이영찬, 서상윤, 배공중 등 어주 청년들과 함께 한문 물리본에서 마태복음부터 로마서까지를 초역한 기간입니다. 이것을 이 원고를 들고 스코틀랜드에 가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로부터 출판비 지원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 당시 MBS가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또한 1880년에 런던에 가서 영국 성서공회 라이트 청으로부터 또한 출판 지원을 약속을 받습니다. 제3기는 맥킨타이어, 로스가 없는 만주에서 맥킨타이어가 신약 초역을 완성하는 기간인데요. 81년 8월까지입니다. 이때에 한문 물리본 뿐만 아니고 그리스 본문을 가지고 수정을 했기 때문에 저본이 물리본과 또한 밀런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역봉 저본과는 다른 번역이 일어나게 되고요. 81년에 천주교회가 만든 한불자전과 유학경전의 은혜본을 참고하면서 평안도 사투리를 서울말로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82년, 83년까지 계속이 되는데요. 맥킨타이어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면서 또 이런 조사들과 함께 신약을 초역 완성하면서 동시에 4명의 한국인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예수선교 문답과 예수선교 요령을 번역하게 하면서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로스가 만주에 없던 79년 4월부터 81년 8월까지의 맥킨타이어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강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4기는 이제 로스가 다시 돌아와서 첫 두 복음서를 최종 번역하고 그것을 출판하는 1882년 3월까지입니다. 요한복음은 5월에 나오지만 번역 자체는 3월, 4월에 끝났다고 보죠. 새로 설치한 활판소인 문광서원에서 먼저 두 권의 소책자를 실험적으로 인쇄한 다음에 82년 3월과 5월에 두 복음서를 출판하는데 흔히 3월 27일
노아복음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제 그것은 발송한 날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판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5기는 신약 전서를 완성하는 기간으로 83년부터 86년 말까지 혹은 87년 1월이나 2월까지라고 하겠습니다. 1881년 첫 개신교 한글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예수 선교 문답입니다. 스코틀랜드 캐티키즘을 바이블 캐티키즘을 번역한 것이죠. 천지 만물이 어떻게 있느냐? 하나님이 지어내온 것이라. 하나님이 니뇨 영하고 얼굴 없어 보지 못하니 처음과 마지막 없고 능치 않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총명은 청량 없어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 바이블 캐티키즘인데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한국에서 스크랜턴 역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드디어 82년 3월에 광서 8년인데 광세로 잘못 되어 있죠.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가 심양 문광서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표지와 표지를 넘기면 바로 이런 속표지 없이 바로 1장이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스가 출판 후에 BFBS에 보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영국 성서공회에 보낸 이 두 부 혹은 세 부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 보낸 것은 아직 사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국 성서공회가 대한성서공회에 이 첫 복음서 한 부를 기증했기 때문에 그것을 복간한 것이고요. 그 복간본을 제가 스캔한 것입니다. 로스의 번역 첫 번째 원칙이 민중 언어를 쓴다. 민중을 위한 순 한글어로 출판한다는 것이고 그 한글 단어, 용어에서도 가능하면 일반 민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본과 비교해보면 상제가 하나님이 되고 독생자가 외아들, 유월절이 넘는 절, 의인이 옳은 자, 예언이 미리 말함, 기도가 빌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역본은 서울에서 번역할 때에 그 조사들이 한문에 능한 양반 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물리본을 따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또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로스본의 저본은 물리본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단어가 물리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904년 구역본을 보면 도가 말씀이 되고 진광이 빛, 또 표명하다가 밝히 나타내다 라는 식으로 해서 한국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또한 한글로 번역하는 발전도 구역본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2년 5월에 나온 예수선교 요한복음 전서입니다. 저본이 되었던 물리본과 그 번역을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고 거의 직역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시 유도, 원시를 처음에로 번역하고 도여상제에서 상제를 하느님으로 번역하고 도는 그대로 두었죠. 이 도라는 것은 유불선 3교가 수천 년을 추구해왔던 최고의 가치, 종교적 가치인데 그 도가 바로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온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그런 혁명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이런 중국과 한국에서 널리 읽히게 되죠. 요한복음은 82년 5월에 어주말 하느님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월경에 나온 것을 보면 서울말로 수정이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런 옷자도 나오는데 함께가 한계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그 다음 해에 83년 여기 보면 광서 9년이죠. 그러니까 1883년 판을 보면 글자도 커졌고 한 줄의 글자가 적어져서 좀 읽기가 쉽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으로 바꾸고 있죠.
대두법을 사용하면서 하느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은 물론 이 82년 10월 경에 나온 요한복음판이 먼저 채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레아 표기를 의에서 아로 바꾸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된 것이고, 최초의 82년 5월판 대신에 10월판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다시 서울말로 바꾸는 과정인데요. 다시 새로운 이제 수정판이 나오면서 여기서는 이제 함기라고 해서 함개가 한개가 되었다가 함기, 그리고 도는에서 도는이었는데 는에서 도난으로 아레아로 갔다가 다시 아레아를 아로 통일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도는이 도난이 되고 하느님이 하나님이 되는 이런 것이 서울말로의 수정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꼭 그렇게 서울말은 아니죠.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서울말과 함께 아레아를 표기에서 의에서 아로 바꾸는 과정이 82년 말부터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82년 후반기에 나온 것으로 짐작이 되는 코리안 스피치인데요. 정확하게 이제 단어 이런 설명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으로 표기를 했고, 독생자 아들에서도 아들 대신에 아달,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간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번역에서 출판 과정을 보면 82년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AB, 83년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C,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묶어서 한 권을 냈습니다. 84년에 마태, 마가, 85년에 요한, 에베소서, 서신서는 에베소서를 실험적으로 찍었고, 86년에 마태복음, 그래서 85년에 서신서까지 갔다가 86년에 다시 마태복음으로 온 것은 새로운 어떤 번역이 어느 정도 다시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86년 말까지 이제 신약 전서를 번역을 마치고 87년에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판한 이후에도 완전히 로스본을 버린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로스본을 계속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양에서도 문광서원에서 마태복음을 다시 찍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3번 찍었고, 요한복음을 이제 4번 찍었습니다. 86년에 나온 마태복음을 보면 그 표제를 예수 선교 형서라고 크게 쓰고, 오른쪽에 광서 12년 마태복음 심령 문광서원간이라고 해서 이런 예수 선교 형서라고 했다가 87년에 신약 전서를 낼 때는 여기에 예수 강세 1887년이라고 하는 문구를 새로 처음으로 넣게 되죠. 이것은 이제 한문 성경에서도 있던 체제입니다. 그리고 예수 선교 신약 전서이기 때문에 전서라고 표현하고, 이제 광세가 아니고 광서가 맞죠. 그래서 광서 13년이라고 바르게 표기를 하고, 심량도 성경으로 해서 그 당시 바뀐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문광서원이고, 그 이전에는 간으로 했는데 여기에 활판이라고 해서 문광서원 활판소를 이렇게 인쇄소 이름을 그대로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인쇄소를 당시에는 활판소라고 했기 때문에 활판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로스는 87년 신약 전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헤븐리 로드, 하느님으로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혹은 하날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늘이 하날로 되어 있고 하느님이 하나님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표기만 바뀐 것이지 하느님의 뜻으로서의 하나님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스는 이것이 중국의 상제와 같이 고전 문서에만 남아있는 그런 죽은 신앙이 아니라 현재 민중들의 종교 성향에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른 신과 분리되어 있는
헤븐리 로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의 헤븐리 로드라는 뜻으로 사용한다라고 밝히고 있죠. 예, 지금까지 나온 한글 성경 역본을 보면 이 로스역은 87년에 나온 신약 전서가 사실은 임시본이죠. 공인본 시대는 구역 신약 전서가 나오는 1906년부터 공인본이고요. 그 이전에는 개인본이기 때문에 로스본은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되지는 않았고 그 중요성은 이제 첫 번역이었다는 것과 이후 번역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죠. 예, 그것이 개역이 나오고 한글 개역으로 갔다가 그것이 재개역 개정으로 98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세번역 공동번역으로 가면서 너무 어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이내믹 이퀴밸런스 티오리가 너무 적용이 되면서 점차 교회가 요구하는 좀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 2001년 세번역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가톨릭은 성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올해 새 한글 성경이 나오면서 좀 더 중도적 노선에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서 주석가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1904년 중국 선교 100주년 대회 기념 성경 주석 The Conference Commentary가 나오게 되는데 로서는 신약에서 마태, 디도서, 빌레몬서, 야고보서, 유다서 주석서를 썼고 구약에서는 욥기와 이사야서 주석을 쓰게 됩니다. 이제 성서 번역가였기 때문에 성서 신학, 성서 주석까지 할 수 있는 학자 선교사가 되었죠. 이것을 한국에서 동양서원에서 11년부터 13년에 신약 주석서를 내게 되고요. 1922년부터 클라크, 밀러, 데밍이 번역하는 조선 야소교서의 예수교 서회 출간 성구약 주석이 나올 때 사실은 이 중국 컨퍼런스 커멘터리를 한문 주석서를 이제 새로 번역해서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제시대까지 마태, 디도서, 빌레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욥기, 이사야 등 신구약에 많은 7권의 주석은 로서 신학, 로서의 성서 해석 주석의 영향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최근에 박영신 교수의 이런 주석서 서지학적 연구는 있는데 그 내용 자체, 즉 해석사, 영향사의 연구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선교사들은 카일 델리치 주석을 참고하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 신구약 성서 해석사를 연구하려면 이 컨퍼런스 커멘터리와 카일 델리치 주석을 함께 연구하면서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예를 들면 길손주 목사의 해석은 어떠한지 이것을 분석하는 이 세 가지를 비교 분석하는 일이 앞으로 추가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로서는 1910년에 건강 악화로 은퇴를 하고 귀국을 하게 되고요. 그때 직전에 에든버러 선교사 대회가 열리면서 그에게 선교 방법에 대한 어떻게 하면 중국을 복음화할 것인가라는 설문서를 주었고요. 그 설문에서 선교사의 극소화, 본토의 극대화라고 하는 앞에서 제가 설명한 자신의 로서 방법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세계 선교의 해답이다라고 제시하죠. 15년 8월 7일에 별세했고 만주 선양의 동강교회는 그를 기념하여서 비문을 새기게 됩니다. 38년간 전도사로서 전도인으로서 헌신했던 그를 기념하는 비문이죠. 코리아 미션 필드에서도 1915년 11월호에 표지 사진을 신고 그를 기리는 글을 실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로서역 한글 성경의 한국사적 의의를 말씀드리고 결론에 대신하겠습니다. 로서역 한글 성경은 첫째, 새로운 언어인 한글, 한국어, 민중어를 발견하게 하였습니다. 이 본토어를 사용하는 프린팅 컬처, 매스 프로덕션을 통해서 민중이 탄생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공동체인 드리셀프 철치가 형성이 되는데 그 바탕에는 자원주의가 있고 자원주의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죠. 양반 사제 사회가 아닌 민주주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셋째, 인터내셔널리즘, 만국 공법의 시대에 서양 서구 문명을 소개하는 통로가 되면서 동시에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의 기초가 되죠. 그래서 민족이 만나는 새로운 근대 국가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1882년, 142년 전, 140년 전 한글 성경의 출판은 바로 한국 근대의 시작이고 한국 근대 국가의 시작이고 한국 근대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